오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김명중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 직업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국적입니다.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교파입니다. 자꾸 이렇게 질문을 좁혀나갑니다. 나는 키가 165cm이고 몸무게는 약 65kg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체 조건이나 외모 역시 나 자신은 아닙니다. 내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어도 나일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심장이나 신장, 간을 이식받는다면 그래도 나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겉모습 있죠. 키가 작다, 크다, 뚱뚱하다, 날씬하다는 등 이거에 따라 판단하거나 직업, 배관공이다, 목수, 간호사, 엔지니어, 비서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대부분 교리적인 입장, 개신교냐, 복음주의, 칼빈주의, 은사주의 이런 거나 자기 교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독립교회 등 교회에서 맡은 직분,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원, 집사, 안내위원 등등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이 누구인지가 당신이 하는 일을 결정하며 당신의 직업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는 특별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관계될 때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는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신분을 확인할 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메리라는 여학생이 나를 만나기 위해 차를 운전해서 먼 길을 온 적이 있다. 그렇게 멀리서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은 그 학생이 처음이었다. 메리는 잡지 표지 모델을 해도 될 정도로 대단한 미인이다. 그는 12년이 걸리는 공부를 거의 만점을 받고 11년 만에 마쳤다. 또한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한 기독교 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리고 부모에게 졸업선물로 받은 새 차를 갖고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반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메리의 마음속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메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자기 자신이 싫고 때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밤에 잠 자지 못하고 울어본 적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되물으며 메리는 울기 시작하였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종종 마음속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때때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은 참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며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감싸기 위한 껍질일 때가 있다. 우리는 자기 모습을 매력적으로 잘 꾸미거나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신분을 얻으면 내면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외모나 업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적인 평화와 성숙을 가져다 주거나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려는 열망이라는 책에서 모리스 와그너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다음에 간단한 등식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훌륭한 외모와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을 더한 것이 바로 온전한 내 모습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또는 눈에 띄는 행위에 특정한 업적을 더한 것이 온전한 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특정한 신분과 그동안 쌓아올린 인지도가 온전한 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식은 2 더하기 2는 6이라고 하는 것처럼 틀린 것입니다. 와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외모나 업적, 사회적 신분에 비추어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낄 만한 증거를 스스로 대보라. 우리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워놓은 신분의 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적대적인 거부나 비판, 자기 성찰이나 죄책감, 두려움이나 염려의 중압감 아래서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식에 들어맞는 사람을 들자면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에 백성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권세, 지위, 부귀, 여자 이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존경이나 인정, 외모, 업적, 신분에 따라 의미 있는 삶이 결정된다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이 스스로 이룬 성취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계속해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왕의 권고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재물이나 신분은 당신 인격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공의 사다리를 계속 기어오르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가 잘못된 벽에 기대고 있는 것을 정상에 오른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공식을 지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고등학생에게 그 공식에 맞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뚱뚱하고 돼지털처럼 꼬부랑머리에 뒤뚱거리며 걷고 말을 더듬는 여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 여학생은 혈색도 안 좋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중간도 안 된다. 이 여학생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 남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외적인 면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그 남학생 말이 옳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잘 빠진 외모, 중요한 사람들과 맺은 좋은 인간관계, 훌륭한 직업이나 부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이 없는 삶은 절망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삶은 어떠한가요? 성공은 곧 행복이고 실패는 곧 절망이라는 등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온전함과 의미는 당신이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못한 어떤 물질이나 당신이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한 어떤 결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온전하며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이란 나 더하기 그리스도 이퀄 내 모든 것이자 존재 의미가 됩니다. 나와 나의 그리스도만 더하면은 다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 신분이 인간을 진정으로 평가하는 열쇠라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성도가 자기 가치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괴수인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참된 신분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사탄의 압제에 희생된 어느 그리스도인 소녀를 상담하면서 이런 속임수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소녀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란다.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너는 네가 악한 사람을 생각하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 소녀가 어떤 악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소녀는 자기 신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의 악한 행위를 정죄하는 사탄의 비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자신을 비난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올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실패자로 보며 그 결과 더욱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보며 그 결과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교활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신분을 결정한다고 믿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창조 때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긍정적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상속받은 당신의 신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분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논의해 왔습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 곧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2분설을 믿든 3분설을 믿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 요소, 곧 오감을 통하여 이 세상과 관계하는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보세요. 내적 자아를 가졌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내적 자아 속 어딘가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선택하게 하는 의지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을 내적 자아에 포함시키든지 이분론자처럼요, 아니면 분리하든지 삼분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든지 간에 그것은 스피리트, 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두 부분이냐 세 부분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서 생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서 완전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작은 1번 육적 생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받은 육적 생명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오스는 신체적인 몸과 비신체적인 부분, 즉 마음, 감정, 의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육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당신의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당신이 일시적인 몸에서 분리되었으며 비오스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신체적 속성이나 재능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 우리의 참 자아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육체 이상의 것일지라도 이 땅에서 당신은 육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물질적인 자아는 육체적인 자아가 필요하며 또 육체적인 자아는 비물질적인 부분이 함께 해야 합니다. 비호수가 가능하려면 두 부분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뇌는 컴퓨터와 같으며 비신체적인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자가 없다면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고 아무리 유능한 프로그램 작성자도 컴퓨터가 없다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제어하고 반응할
신체적인 뇌가 필요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가치 기준을 세울 비신체적인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둘 중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도 지능을 가진 두뇌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송장 안에는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소유했을지라도 뇌에 이상이 있다면 정상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 속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는 등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 몸을 보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 육체는 부패하며 소멸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20대로 나와 같지 않으며 앞으로 20년 뒤에 나는 지금은 나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혼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막으로 성도 육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내 장막 말뚝이 빠져나오고 기둥이 휘청거리며 장막 솔기가 떨어져서 나풀거린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 위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작은 두 번째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영적 생명에 대한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처럼 나이 먹어 부패하지 않는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조회라는 단어로 표현된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살았고 영적으로도 살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조회가 신약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려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 그의 연합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창조했을 때 상태로 다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과 회복된 연합이 우리 신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연합, 이것이 우리 신분의 본질입니다. 작은 3번, 중대한 의미입니다. 창조 당시 인간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중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탄도 있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가 다스렸는가? 사탄이 거짓말로 에덴 동산을 강탈할 때까지 그것을 다스린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가진 통치권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기업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당신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당신을 속이려 하지만 사탄에게는 당신을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갖는 위치 때문에 오히려 당신에게 사탄을 다스릴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분입니다. 작은 네 번째, 안전과 보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조 당시 아담은 만물을 다스릴 중대한 권위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 그의 신분도 보장받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아담이 먹을 것은 물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이 먹을 것도 풍부하였습니다. 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장된 안전과 신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또 다른 기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부를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작은 5번 소속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소속감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은 분명 하나님과 더불어 1대1로 친숙한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차원의 소속을 소개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는 아담을 허락하셔서 서로 소속감을 경험하며 격려하고 돕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소속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소속되었다는 데서 옵니다.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미 있고 개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것으로 소속감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큰 3번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부정적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의 평화스러운 무대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류는 물론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은 1번 영적 죽음입니다. 타락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먹었고 끝내 죽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는가요?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은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애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구름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주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육적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영적 죽음도 물려받았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 에베소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찾아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고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1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상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타락은 아담의 마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진정한 실존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에게서 숨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습니까?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존을 왜곡하여 인식했다는 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익한 생각을 나타낸 사도 바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지식이란 관계적인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친근한 개인적 관계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는 그것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KJV 성경은 아담 knew, leave his wife 이렇게 나오며 동침하다라는 말은 knew, 즉 알다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안다는 것을 개인적인 친밀성과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매우 개인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갖는 것과 그런 같은 친밀성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상실했고 그 관계에서 본래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어두운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필연성은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이라고 하고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사도 요한의 선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세상에서 이 표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고스는 고도 철학적 지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헬라인에게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궁극적인 지식이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것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역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적이고 지배적인 이 두 개념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우리 신분의 주춧돌입니다. 작은 두 번째, 지배적인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타락한 결과 감정적인 부분에서 인간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선 두려움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움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어떤 활동을 시작할 때 생기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교단의 한 간부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그들의 삶에서 열심을 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타락한 결과 생겨난 것입니다. 만일 두려움이 삶을 주장한다면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또 다른 감정은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것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 당시 그들의 성적인 기관과 성적인 행위는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데 수치심을 느끼고 몸을 가려야 했다는 것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참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내적 모습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락 이후 인간은 침울해지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5절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은 분노하며 침울해 하였는가요?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그리 기분이 나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한 가지 원리를 확립하셨습니다. 즉 하고 싶어서 한 선행이 아닐지라도 선행을 한 후에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합니다. 나는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자를 방문하지만 그 일이 늘 즐겁지는 않습니다. 병원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풍겨오는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나올 때에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병원에 간 것이 즐겁습니다. 선행을 했을 때 우리는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 수많은 선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는 그들의 의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말라고 명한 그 한 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는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었다 하는 장면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가운데서도 딱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과 내 앞에는 날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많은 일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 교회를 가거나 가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를 따라 살지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네 번째, 잃어버린 속성을 되찾기 위해 애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타락 이전에 본래 지니고 있던 속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슬픈 변화를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 필요는 모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요구가 됩니다. 첫째, 용납하던 성품이 거부하는 성품으로 변하면서 우리에게는 소속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락 이전에도 아담은 소속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할 그의 필요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아담에게 좋지 않았던 것은 그가 혼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난 이후에도 우리는 깊은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께 소속된 뒤에도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소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성도 간에 친교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그 필요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을지라도 교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몇 개월 후 그들을 잃고 말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신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교회가 제공해야 할 선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소속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알기 전에는 우리 문화 속에서 동료들이 겪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결백 대신 죄책감과 수치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정당한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가 현대인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속적인 심리학자들은 자아를 격려하고 우리가 일을 더 잘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나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지닌 문제는 자존감 결여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해답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아를 고무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자신에 대해 기뻐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상당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닌 아름다운 소녀에게 너는 아름다우니 긍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하렴 이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정당한 자존감은 재능이나 타고난 능력, 지식이나 외모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기평가는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신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권위가 약하고 무력해지면서 우리에게 힘과 자제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충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잔소리를 해대면서 그들의 환경을 지배하려 들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타고 온 시내를 다 소유한 것처럼 질주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지혜와 힘을 과시하려는 이 모든 모략은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주인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세상 신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행위는 이런 기본적인 필요를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진정한 문제는 당신의 필요를 세상과 육체 마귀를 통해 충족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 채우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신분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신의 신분을 더 인식할수록 당신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성장해 갈수록 그 문제에 대하여 선택하기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나 그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인가에 기초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기업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분과 그것에 따르는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뒤섞인 익살처럼 들리지만 절대로 익살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아담의 실패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이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와 그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늘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들 가정과 지교회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